이 저녁 마지막 시간,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것 이상,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 이상 더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이곳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무엇일까?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저녁 먼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믿음은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남이 믿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말씀을 드린 바대로 우리 모두가 잘못 생각하면 예배당 문이 열려 있으니 아무나 와도 줬소도래하니 언제든지 누구든지 믿고자 하면 믿을 수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보면 믿음은 누구나의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세상은 십자가의 도를 어리석게 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너무 많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세상은 이해 못하죠. 가끔은 세상이 우리를 어리석다고 그래요. 어리석은 종교인이라고. 그러나 우리가 그들만큼 세상을 모를까? 근데 어느 날 내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존경하는 장로님들, 성도님들, 언제 한번 내가 예수를 어쩌다 믿었지? 이것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려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어쩌다 복음을 알았지? 내가 어쩌다 예수를 알았지? 이렇게 말입니다. 한 번은 갑자기 시골에서 노년을 보내고 계신 장이라는 목사님이죠. 아버님이 뵙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그렇게 감동을 주었을 때 가서 뵈어야지. 돌아가시면 걸리잖아요. 그래서 아내에게 말하지 않고 급하게 차를 몰고 시골에 가서 아버님 앞에 머리를 조아렸더니 오랜만에 사위 목사, 후배 목사가 왔다 싶었는지 기운이 났나 봐요. 앉아서 도란도란 말씀을 하시더니 식사한 그릇을 다 하세요. 그러더니 유 목사, 저기 가면 절이 있는데 절 밑에 온천이 하나 생겼다네. 아마도 유선 방송을 늘상 보시니까 그 지역 광고가 있었나 봐요. 아버님 온천하고 싶으세요? 그래, 아버님 가요. 제가 모실게요. 없고 자동차에 모셔서 온천을 갔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시설이 깨끗하고요.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또 평일이니까 사람도 많이 없고 너무 좋은 거예요. 아버님 깨끗하게 씻어드리고 아버님 여 의자에 잠깐만 누워 계세요. 저 탕 안에 좀 갔다 올게. 그랬더니 갔다 와서 그래요 아버님. 그리고 이제 탕으로 가요. 저는 사실 약점이 뜨거운 물에 잘 못 들어가요. 하여튼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분들이 계란이 익는 온도의 한증막에서 가마니를 뒤집어 쓰고 있는 여자들 보면 시겁합니다. 대단합니다. 확실히 남자보다 여자가 세다는 것을 그런 걸 보면 알 수 있죠. 누가 그러더라고. 여자가 셀 수밖에 없는 게 재료가 다르대. 남자는 부실부실한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뼈로 만들어서 다르다는 거야. 누가 그러더라고, 여자가. 근데 그거보다는 여자들이 그 강한 이유는 노는 물이 다르대. 남자는 실컷 해야 이렇게 책상 앞에서 볼펜 갖고 노는데 여자들은 주방에서 칼 갖고 놀아. 칼로 막 닭모가지 잘라, 생선 모가지 잘라. 겁도 없어요. 그리고 그 피 묻은 손으로 안방에 전화 받으러 왔다.
무서운 거지. 제가 이렇게 이제 뜨거운 물에 못 들어가지만 온천이라 탕이 몇 개 있잖아요. 온도대로 이렇게 만져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온도예요. 몸을 쏙 담그고 아무도 없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아버님도 모시고 왔겠다 마음이 너무 좋아서 성경 암송을 했어요. 거기서 눈을 감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은 쭉 암송을 하는데 한 반절쯤 암송을 했나 누가 풍덩풍덩 들어와요. 제가 뭐 그 멀리서 아는 사람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눈을 떠보고 싶지만 누가 왔는지 궁금하기는 하지만 내가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눈을 감고 성경 암송을 다 했다가 눈을 뜨고 기절을 뻔했어요. 세상에 저 위에서 절에서 스님 8명이 단합돼요, 여러분. 아니 그 모습이 우습지 않아요? 탕 안에 스님 8명하고 목사 1명, 머리 없는 분 8명하고, 아니 그것도 목욕탕이에요. 머리 없는 분 8분이 있으니까요. 그것도 희한하대. 그리고 이제 목사. 근데 갑자기 그 스님들을 보면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때 고백했던 내용이에요. 주님 감사해요. 나도 저 스님들처럼 길 아닌 길을 길인 줄 알고 헤매일 수 있었는데, 나도 저 스님들처럼 진리 아닌 진리를 진리인 줄 알고 헤매일 수 있었는데 내가 어쩌다 예수를 알았죠. 얼마나 하염없이 울었는지 몰라요. 아무나 믿을 수 없어요. 아무나 믿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꼭꼭 숨어 계셔요. 돈 있는 사람이 돈으로, 권력 있는 사람이 권력으로 믿음을 사지 않도록 꼭꼭 숨어 주셔서 그 한 사람 성령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깨닫게 하는 게 감동이죠. 아무나 믿을 수 없어요. 50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는 정신병원에서 50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는 정신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저들의 증세가 어느 정도인가 보자 해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해요. 여러분 아시죠? 일반 의사, 일반 병원과 정신병원의 차이는, 정신병원은 거의 매뉴얼이 별로 없어요. 뭐 데이터가 다 똑같은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정신병원에 있는 분들은 한결같이 나 괜찮다고 다 퇴원시켜달라고 그래요. 의사 선생님은 안 된다고 그러죠. 근데 데이터가 있잖아요. 일반 병원은 이 정도면 퇴원 뭐 이런 게 있는데 정신병원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도 퇴원시켜달라고 하니까 의사가 너 퇴원해도 되는지 한번 실험해보자. 그래 목욕통에 물을 잔뜩 받아 넣고 바가지 하나 하고 수저 하나 하고 딱 줘요. 그러면 환자가 씩 웃으면서 바가지로 물 퍼겠어, 수저로 물 푸겠어? 수저로 물 퍼요. 다시 퇴원시켜달라고. 의사가 2번. 수저로 물 부면서도 폴딱폴 뛰었대요. 내가 왜 2번이냐고. 그러니까 정신병원에 있겠죠. 여러분 같으면 수저하고 바가지 있으면 물 뭘로 퍼내겠어? 바가지로. 그래서 여러분도 입원해야 돼. 밑에 구멍을 빼야지. 그러니까 병원이 열받는 거지. 의사가 다 똑같은데 멀쩡하게 돌아다니고 자기들만 가둬놓으니까. 의사가 환자들에게 물어요. 3가지. 첫째, 하나님이 계신가? 예스, 하나님이 계십니다. 2번째, 천국이 있는가? 예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의사가 교회를 갸우뚱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예스,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습니다. 의사가 너무 놀라가지고 옆에 소견난했다 이렇게 쓴대요. 비정상. 의사가 비정상이야? 환자가 비정상이야? 둘 다. 하나는 제정신 아닌 것 같고 알고 하나는 제정신 가지고 모르고. 놀랍게도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도 제일 먼저 알아본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 알아봤어요. 믿을 수 있냐 없냐가 나중이죠. 아무나 볼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도 꼭꼭 숨어서 오셨다. 숨어서 오셨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오신 것이 아니라 숨어서 오셨어요. 지극히 가난한 가정에 힘없는 아이의 모습으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대에서 지극히 가난한 가정에 힘없는 아이의 모습으로 오신 그 속에서 누가 메시아를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신기해요. 눈이 열린 사람은 그 앞에서 경배를 했어요. 마지막 공생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리는 그분이,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그분이, 말씀 한마디로 산을 옮기시는 그분이 정작 구속사역을 완성하실 때는 때리면 맞고 끌고 가면 끌려가고 침뱉으면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으며 십자가에 달려 처절하게 죽어가요. 누가 힘없이 죽어가는 모습에서 하나님이 보여요. 그런데 눈이 열린 사람은 그 처절함 앞에서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고백을 해요. 아무나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2000년 전에도 숨어서 오셨고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도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숨어 계셔서 사역을 감당하셨고 오늘 또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은 숨어 계세요. 돕지 못하는 하나님처럼. 그래서 믿음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그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내 주먹을 믿어라 그래요. 그래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은 모진 멸시를 당하시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콕 숨어 계셔요. 돕지 못하는 자처럼. 그래서 세상은 믿어야 될 이유를 몰라요. 왜냐하면 진짜 믿어야 될 이유는 영적인 데 있거든요. 세상은 이해를 못해요. 세상은 물질, 그 오늘 보여지는 이 육적 세계에서 이해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주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주면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가끔 그래요. 너 예수 왜 믿냐? 그래요. 이 말은 너 예수 믿고 좀 잘 나간 거 있냐? 그 말이잖아. 너 예수 왜 믿냐? 그래서 나도 이렇게 보면 왜 믿는가를 모르겠어. 그런데 왜 믿는가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믿어져. 이게 은혜인 거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내 안에서 믿어져. 이걸 어떻게 표현해? 이걸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가끔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너 예수 왜 믿냐? 그러면 저들이 원하는 대로 물질적인 것으로 좀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표현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너 예수 왜 믿냐? 그러면 너 그제 우리 집 빌딩 산 거 보면 몰라 뭐 이런 거. 우리 그런 예수 믿고 싶은 거 아니야? 너 예수 왜 믿냐? 야, 엊그제 우리 집 마당에서 석유 나온 거 보면 몰라 뭐 이런 거.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잘 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거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망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사실 그런 예수 믿고 싶은 거 아니야? 우리가 예수 믿은 거 하나 때문에 뭐든지 잘 되는 거야. 믿음이 아니어도, 은혜가 아니어도 믿어야 될 이유가 분명히 보이게. 어떻게? 포장마차 얻은 사람이 주일 지키고 11조 뛰고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더니 1년도 안 돼서 슈퍼마켓 됐어. 별로 감동이 없는데 슈퍼마켓 오면서 주일 지키고 11조 뛰고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더니 1년도 안 돼서 이마트 됐어. 너무 키웠나? 뭐 말로 하는 건데 뭐. 이마트 하면서 주일 지키고 11조 뛰고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더니 1년도 안 돼서 롯데백화점 됐어. 사람들이 물어봐. 너는 왜 그렇게 하는 것마다 잘 되냐? 나 못 미치겠어. 나 감당이 안 돼. 나 교회 다니는 것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잘 풀리냐? 나 진짜 감당이 안 되네. 뭐 이런 거 있잖아. 상대적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든지 망하는 거야. 롯데백화점마다 1년도 안 돼서
이마트 되고 이마트 오다가 1년도 안 돼서 슈퍼 되고 슈퍼 오다가 1년도 안 돼서 포장마차 되고 포장마차 돼서 1년도 안 돼서 먹고 살려고 그랬더니 음주운전수가 와서 밀어버리고. 너는 왜 그렇게 하는 거 꼬라지마다 그러냐 그러면. 아 몰라, 나도 이제 교회 다닐 때가 됐나 봐. 세상에 교회 안 다니면 예수 안 믿으면 이게 사는 게 아니네. 뭐 이런 거, 우리 진짜 이런 예수 믿고 싶은 거 아니야?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길을 가다 넘어져도 안 다쳐. 주 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일어나면서 돈을 주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니까 일부러 필요할 때 가면 넘어져 보는 거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가다가 넘어지면 무릎 깨져, 머리 깨져, 집에 있는 와이프 다리까지 부러져. 물어봐, 너는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꼬라지가 그러냐? 아, 나 교회 안 다녀서 그러지. 만약에 믿음이 아니어도 은혜가 아니어도 교회를 다녀야 될 이유가 분명해진다면 믿음이 필요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역사하면 여기 오늘 앉을 자리 없어요. 울산 시내에서 뭘 그렇게 헐떡거리고 살아요? 여기만 오면 복을 받는데.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역사하면 목사님 우리는 목회 쉽네. 왜냐면 아무나 안 받는 거예요. 그냥 괜찮은 사람, 아니 진짜 뭐 서로 올라고 울산 시내에서 여기만 오면 복 받는다고 소문나면 뭐 난리인데 뭐하러 다 받아. 아무나 안 받지. 그래가지고 아까 그 부목사님 그 키 큰 행정목사 있잖아. 그런 부목사들 몇 명 뽑아서 문 앞에 세워놓고 아무나 받지 말아라. 얼굴도 좀 되고 몸매도 좀 되고 보기에 좋은 사람만 위주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하면 여기 얼마나 분위기가 좋겠어. 근데 아무나 와도 좋소하니까 물 좀 봐봐요. 너 보기가 역겨워. 죄송합니다. 제게 농담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역사하면 믿음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만약에 상식으로 인간의 논리 안에 하나님이 담겨지고 믿어야 할 이유가 보인다면 이렇게 힘써 전도할 필요 있어? 없어. 그런데 그 하나님이 숨어 계신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디어지면 그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 하나님을 만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은혜에서 무디어지면 웬일인지 천국이 있을까 순간 흔들리기도 해요. 하나님이 주실 은혜들이 내 안에서 믿어지고 믿어진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아무나 믿을 수 없어. 아무나 믿을 수 없는데 그것이 내게 믿어져. 그래 하나님은 숨어 계시니 세상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 보시기에 좋았더라 지었던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 세상은 점점 악해져. 어느 날 하나님이 모진 결심을 해. 세상을 물로 심판할 계획을 세우려. 세상을 물로 심판할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은 어느 날 노아에게 말씀하셔요. 은혜를 입은 노아에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노아에게 어느 날 말씀하셔요. 노아야, 노아야,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하리라. 너는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라. 노아야, 노아야,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하리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지었던 이 세상을 내가 엎어버리리라. 너는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라.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노아가 믿어버렸어.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 여러분 한번 봅시다. 우리가 과학을 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진화론을 몰라서 우리가 창조론을 믿어요? 우리가 바보예요? 복음을 거부하는 그들만큼 우리가 똑똑하지 못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노아야, 노아야,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하리라.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노아는 그 말씀을 믿어버렸어요.
이해는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지구가 둥글어요. 세상이, 창조는 우주적 사건, 노아 홍수는 지구적 사건이에요. 전쟁은 지역적 사건이고. 자,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지구가 물에 잠긴다. 하나의 심판 가운데. 이게 이해가 돼요? 이해하기 힘들죠. 그런데 노아는 그걸 믿어버려요. 노아는 남이 믿지 못한 걸 믿었고 남이 듣지 못한 걸 들었어요. 노아는 남이 듣지 못한 걸 들었고 남이 믿지 못한 걸 믿었기에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노아는 그날부터 내가 들은 걸, 내가 믿은 걸 세상에 선포하기 시작해요. 두 가지를 크게 하면서, 사람들아 사람들아 나와 함께 방주를 짓자.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단다. 위에서는 물이 쏟아지고 땅에서는 창수가 터지면 온 세상은 물에 잠긴단다. 사람들이여 사람들이여 나와 함께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자.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자. 이렇게 외치면 어때요 장로님들? 사람들이 이 노아의 외침에 놀랬을까 안 놀랬을까? 내가 하도 선임 장로님한테 보면서 설교를 하니까 나 좀 그만 보라고 하는 것 같아서 내가 이쪽을 보는 거예요. 선임 장로가 뭔 죄냐고 지금. 그 아까도 목사님이 내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담임 목사님이라 마음에 걸리셨나 봐. 선임 장로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워낙 친하다고 느껴지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라고. 아우, 참 목사했어. 자, 다시. 세상을 물로 심판한다. 사람들아 사람들아 나와 함께 방주를 짓자. 어디로 도망가도 소용없다. 지구 끝에라도 소용없다. 온 세상은 물에 잠길 거다. 위에서 물이 쏟아지고 땅에서 창수가 터져 세상이 물에 잠긴단다. 사람들아 나와 함께 방주를 짓자. 이렇게 외치면 사람들이 놀래요 안 놀래요? 놀래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외칠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이 노아야 미친놈아 너 그 말하고 다닌 지 100년 됐어. 노아야 이 미친놈아 너 그 말하고 다닌 지 110년 됐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지구가 세상이 물에 잠길 수 있겠냐? 이해가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 지구촌 화석이 발견된 거 보세요. 노아 홍수가 아니고는 이것이 설명될 수가 없어요. 선생님들은 더 잘할걸요. 자 보십시다. 그건 뭐 놔두고, 노아야 노아야 이 미친놈아 너 그 말 안고 다닌 지가 119년 됐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남이 듣지 못한 걸 들었고 남이 믿지 못한 걸 믿으면 세상이 박수를 쳐주는 게 아니에요. 미친놈 되는 거지. 이 과학시대에 네가 예수를 믿냐? 미친놈 되는 거예요. 때로는 가족에게까지 미쳤다 소리 듣고요. 때로는 주변에 미쳤다 소리를 들어요. 과학 가지고, 상식 가지고, 하나님이 있어 내 주먹 믿어 이렇게 달려들어요. 하나님이 잠잠하셔. 우리가 복음을 전해봐요. 얼마나 미친놈 소리 들어요. 나는요 목사지만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좀 하나님 협조 좀 해주면 좋겠어. 너 예수 믿어 안 믿으면 큰일 나. 그러면 옆에 벼락을 한 대 때려준다든지. 그럼 하나님 너 봤지? 죽을래? 너 지금 나랑 있으니까 괜찮지? 나 떠나면 너 죽어. 바들바들. 하나님은 한 손에 코란 한 손에 칼, 공포를 조성해서 돌아오게 하시지 않아요. 그 안에서 스스로 복음이 깨달아지고 나의 하나님 고백하게 만들죠. 하나님은 놀라워요. 이 노아야 이 미친놈아 너 그 말하고 다닌 지 100년 됐어. 119년 됐어. 120년 됐어.
그래서 노아의 119년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요.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고 믿음이 믿음되지 못했던 시대. 말씀이 있었지만 말씀이 증거가 보여지지 않아. 믿었지만 믿음이 증거가 보여지지 않아. 그래서 때로는 눈물로 믿어. 외로워서 믿어. 외로워서 믿어. 분명한 건 세상이 뭐라고 미친놈이라고 과학을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몰아붙여도 이 안에서 믿어지는 거야. 이 안에서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야. 나도 이해가 안 가. 근데 믿어져. 이게 놀라운 게 아니에요. 아무나 믿을 수 없어요. 노아는 또 하나 120년 동안 무엇을 해야 되냐?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야 너를 위하여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라. 예, 알았어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설계해 주신 양식에 따라 구원의 방주를 지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장로님한테 지금까지 맞춘 것도 별로 없는데. 장로님, 하나님이 노아에게 너 방주 지어라 그러고 방주 지으라고 나무, 망치, 톱 이런 거 재료 대줬을까 안 대줬을까? 안 대줬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말로만 시켜. 아니 진짜요. 내가 웃으면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자기가 돈이 없어도 되니까 우리도 없어도 되는 줄 안다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건축할 때 한번 설교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성도들 장로님 나 1분만 좀 빌려줘. 1분만 우리 빛나교회 교인 한번 해봐. 우리 빛나교회 교인 아멘 하는 것처럼 한번 해봐. 자, 우리가 새 성전 부지를 준비를 했어. 이제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거야. 자, 이제 제가 막 흥분을 해가지고 와서 설교를 하고 있어. 여러분들 때 이제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할까 알아. 그래가지고 이제 아멘할 준비를 하며,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이 뜻과 섭리 가운데 우리 빛나교회 공동체 성전 건축을 위하여 이미 성전대지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아멘 좀 해봐. 더 세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힘없고 능없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으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다 일을 시작하신 여호와께서 그 일을 성취하실 걸로 믿으면 더 크게 아멘 합시다. 너희는 성전을 건축하라. 돈은 너희가 내라. 우리 성도들 다 웃어버렸어. 하나님의 모든 일은 방주가 됐건 성전이 됐건 성교가 됐건 헌신을 통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져. 능력으로가 아니라, 잡아봐, 복음이 완성할 때도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헌신을 통해서 복음이 복음돼요. 사람이 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당신의 헌신을 통해서 한 나라에서 한 나라에 복음이 옮겨질 때 선교사들의 피를 먹고 복음이 복음돼. 한 교회가 세워질 때 이 교회도 하나님이 건축하라 하시면 감동을 줘. 돈을 주지 않아. 근데 그 감동을 믿음으로 소화시키면서 우리 함께 순종합시다 하면은 내가 특별하게 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셔. 아까도 장로님,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이 어제 목사님이 간증을 하셨는데 사모님도 아프고 교회도 힘들었는데 두 가지가 질문이야. 사모님은 계속 아프요. 왜 남의 마누라를 그렇게 걱정을 했어?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건 우리 아내가 정말 그 약한 몸으로 그렇게 어져가는 등불처럼, 우리 아내 표현이 있어. 자기는 날마다 부활한다고. 저녁에 누우면 이러다가 갈지 몰라 하는데 아침에도 부활했다고. 그 아내가 작년 연초부터 평생에 처음으로 입맛이 돌아와. 먹을 걸 맛있대. 딱 그 소리 처음 들었어. 막 혼자 족발을 시켜 먹고 통닭을 시켜 먹고 피자를 시켜 먹고 이러면서 살이 붙으면서 우리 아내가 건강해져서 지금은 무서워. 아플 때가 더 나았다 그럴 때가 있을 정도로. 왜 이렇게 장로님 갈수록 여자가 무섭냐? 장로님 안 그래? 괜찮아?
장로님, 권사님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들면 아내가 무서워야 정상이요. 원래 여자는 집안의 아내는 메시아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요. 여자들은 틀린 적이 없어. 여자분들 내 말이 맞아 틀려? 여자분들 한번 따라서 봐. 우리 집은 크게 해봐. 우리 집은 내 말만 잘 들으면 아무 문제 없다. 아멘. 얘네들이 이런다니까. 여자분들은 남편하고 살면서 잘못한 적이 평생에 있어 없어? 없지. 문제는 언제나 저 왼수지. 그렇다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 그래서 이런 메시아, 말도 안 되는 메시아하고 사는 우리는 늘 죄인이요. 그래서 어떤 때 여자들이 이렇게 쳐다보면 어이, 내가 뭘 잘못했나. 장로님, 여자 이겨서 어디다 써? 집하고 교회의 매력은 다툼이 생기면, 장로님, 부부가 다투어. 그러면 잘못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그래야 돼? 잘못 없는 사람이 잘못했다고 그래야 돼? 아니, 괜찮아. 상식이야. 가정 사역에 나와. 충돌이 일어났어. 그러면 잘못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그래야 돼? 잘못 없는 사람이 잘못했다고 그래야 돼? 잘못 없는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야 교회와 가정이 살아. 잘못한 사람 보고 잘못했다고 그래! 이러면 그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어쩌든지 뭐든지 잘못했다고 해야 돼. 백날 그거 큰소리 쳐도 여러분 없으면 가 못 살아. 그러니까 어쨌든 감싸고 살아야 돼. 저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또 하나 물으신 게 이거야. 그렇게 힘들었던 교회가 어떻게 부흥됐어? 근데 설명을 하려고 해도 모르겠어. 주님이 하셨어. 이거 나는 못해. 근데 주님이 하셨어. 사업 같으면 논리적으로 보이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말하려고 해도 보이질 않아.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까지 34년 목회하면서 방송국에서, 신문사에서, 출판사에서 제 이야기를 다루고 싶어서 정말 말도 못하게 쫓아왔어요. 제가 스토리 되지 않아요? 근데 단 한 번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됐습니다 내본 적이 없어요. 왜? 인간의 재주가 아니니까. 다 주님이 하셨다고 믿으니까. 하도 그렇게 말하니까 한 번은 출판사에서 녹음기를 갖고 기자를 대동해서, 목사님은 우리 대화할 때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편집해서 빛나교회 책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 성전대지는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죠. 건축은요? 주님이 하셨어요. 계속 그랬더니 쓸 게 없네요. 그러고 가서 하나님의, 근데 헌신을 통해서요. 작은 헌신도 크게 받아. 과부 엽전도 크게 여기시는 분이야. 하나님의 모든 일은 헌신을 통해서. 그것은 어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나누겠어. 중요한 건 선교도, 교회 건축도, 방주 건설도 노아의 헌신을 통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퀴즈. 이쪽에 보고 물어볼게. 노아가 직장 다녔겠어, 안 다녔겠어? 그냥 웃어버릴 거 없어. 아담 이후에 이마에 땀 흘리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일해서 먹어야 하고, 일해서 자식 키워야 되고, 가족, 자식 학교 보내야 돼. 노아가 일했다 안 했다? 했다. 이걸 직장 다닌 걸로 보자 그 말이야. 노아가 이제 다시 NG하고 물어볼게. 크게 대답해봐. 노아가 직장 다녔겠어요, 안 다녔겠어요? 다녔죠. 노아가 직장 가보니까 노아만 다녀? 안 믿는 사람도 다녀? 그래, 이게 세상이잖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섞이잖아. 노아 퇴근 시간 기다려 안 기다려? 크게 기다려 안 기다려? 어디 가려고? 방주 봉사하려고. 어제 그 탕틀 박다 왔는데 못 지르다 시간 없어서 다 왔는데 이거 방주밖에 없어. 일은 하지만
방주 섬길 것밖에 없어.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교회를 중심으로, 방주 중심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낮에도 커피 마시러 왔더니 교회에서 섬겨주는 분들이 참 고맙더라고. 교회마다 이런 분들이 있구나, 참 고맙더라고. 복이지. 자,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퇴근 시간 기다려 안 기다려? 일하고 있는데 기다려 안 기다려? 기다려. 어디 가려고? 집에? 장로님 예수 안 믿을 때 퇴근하고 집에 가서 어디 가서 뻘짓했어? 솔직히 우리끼리니까 얘기 좀 해봐. 빨리 퇴근하고 집에 가서 우리 아내하고 곰상곰상 살아야지, 애들하고 놀아야지. 그건 미친놈이나 하는 거고, 날마다 일어나면 어디 가서 우리 아내 몰러 가서 놀을까? 어디 가서 한 잔 먹고 갈까? 내 말 틀려? 세상을 몰라요? 노아 월급날 기다려 안 기다려? 기다려. 나무 그 망치자로 고장났는데 그거 사야 돼. 교회 뭐 고장났는데 또 교회 돈 타내려고도 안 해. 그냥 작은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장로님, 우리 엄마 세대, 우리 부모 세대, 우리 형님 세대는 교회밖에 몰랐어.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집에 좋은 거 있으면 어디 갖다 놓고 싶어? 교회 밖에서. 집에 맛있는 거 있으면 누구 갖다 주고 싶어? 목사님. 그래서 아들이 수박 하나 갔다 오면 그 목사님 갖다 줘야지, 그 생각으로 쪼개지 말아라 그래. 아유 엄마 먹읍시다. 쪼개지 말아라. 아유 엄마 더운데 쪼개지 말아라. 왜? 이거 목사님 갖다 주고 싶었어. 근데 아들놈이 그거 쪼개. 그럼 울어. 오래간만에 목사님한테 갖다 주고 싶은 거 하나 생겼는데 그거 쪼갰다고. 이게 옛날 엄마들이야. 요즘에는 은혜가 떨어져 갖고 교회에서 좋은 거 보면 집에 갖다 놓고 싶어. 아니 여기는 몰라도 우리 교회 커피값 비싸다고 지랄을 해. 아니 500원 더 받는 게 비싸? 나가서는 5,000원짜리 사 먹으면서? 교회는 왜 그냥 줘야 된다고 생각해? 교회는 자꾸 내야 돼. 아무도 안 하는 거 봐봐. 그냥 내가 헌금 몇 푼 냈다는 것들을 그냥 무슨 뭐 자기들이 이사처럼 아이고. 여여, 전라도 말로 추섭스럽게 예수 믿지 말고. 자, 그럼 노아가 월급날 기다려. 뭐 하려고? 방종해. 다른 사람도 월급날 기다려 안 기다려? 어디 가려고? 몰래 보너스 받은 거 가갖고 큰 죄 지으러 가려고. 그들끼리는 또 다 통해. 자, 그럼 물어봅시다. 두 종류야. 또 우리가 보기에는 노아가 잘 살아, 저 사람들이 잘 살아? 크게요. 노아가 잘 살아, 저 사람들이 잘 살아? 노아가. 저 사람들이 보기에는 누가 잘 살아? 자기들이 잘 살아. 그래서 저 사람들이 보기에는 노아가 뭐 하는 놈이야? 미친놈이야. 너 돈 벌어서 교회 다 갖다 퍼붓냐? 너 시간만 있으면 교회 가냐? 이 미친놈아. 세상에서 그 미친놈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 앞에 드려져 사는 거예요. 세상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못해. 그래서 세상은 그 화려함 가운데, 그 논리 가운데 복음을 초라하게 만들고, 왜 그렇게 살아야 돼? 왜 그렇게 살아야 돼? 멸시해. 그러나 보세요. 노아는 눈물로 방주를 지어. 세상이 미친놈 소리를 해도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고 아멘이 아멘되지 못한 가운데 내가 믿었던 것이 너무도 분명하니까 세상이 바보가 되어도 믿고 복음을 전하고 미친놈 소리 들으면서 방주를 지어. 근데 보세요. 드디어 때가 됐어. 하나님이